성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좋은 소문이 난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한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것도 물론 그 교회가 열심히 했지만은 배후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장 큰 뉴스가 뭐였습니까? 단연 지난 월요일부터 5박 7일 동안 미국을 방문했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방문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참 좋은 일이었는지요. 여러분, 한 정상이 타국을 방문할 때는 그게요 급이 있습니다. 급. 첫 번째가 국빈 방문인 거예요. 국빈 방문, 스테이트 비지트. 최고의 예우를 베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식 방문이 있습니다. 오피셜 비지트. 그 다음에 또 공식 실무 방문가 세 번째가 오피셜 워킹 비지트. 그러니까 일 때문에 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냥 실무 방문입니다. 그냥 워킹 비지트. 다섯 번째는 프라이베이트 비지트. 개인적인 사적인 방문인데 이번에 방문은 국빈 방문 아니겠습니까? 국빈 방문. 한국에 지금까지 대통령을 지내시는 분들이요 13분입니다. 13분 가운데에서 미국에 국빈으로 오신 분들은 딱 7명밖에 없어요. 13명 가운데에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7분이 국빈으로 왔습니다. 정말 이번에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그 상하 의원 합동연설 거기에서요 500명이 그냥 꽉 찬 거기에서 44분 동안 영어로 연설하는데 제가 보았어요. 거의 안에 안 보고 그냥 전부 다가 영어로 외워가지고 하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딱 연설이 시작하고요 55초가 됐는데 기립박수가 딱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44분 동안에 기립박수가 몇 번인지 아세요? 26번. 그냥 앉아서 시간까지 하면 60번 이상을 박수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 박수 칠 때 보니까 이 새로운 나라 미국은 자유 속에 탄생되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기회를 갖는 그러한 신념의 나라다. 그 말이 딱 떨어지니까 일어나서 막 박수 치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44분 동안에 26번의 기립박수가 있겠어요?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한 환영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펜타곤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물론 뭐 국방부 다 올 사람마다 갈 수 있지만은 거기에서요 NMCC라고 하는 내셔널 메시지 컨트롤 센터라고 하는 데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한국 대통령들이 이번에 처음 갔습니다. 그 내셔널 메시지 컨트롤 센터가 뭔가 하면은 국가 이 뭡니까 컨트롤하는 모든 이를 컨트롤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메시지 센터. 그러니까 만일에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발진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는 곳이 바로 거기인데요. 거기까지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신뢰 있는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번에 그 메시지 내용 보게 되면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게 많았잖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미개한 나라, 그 대한민국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19살, 20살 그런 젊은이들이요 수만 명이 와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다.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저 아프리카에 토고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토고라는 나라. 한반도의 한 4분의 1, 남한의 한 반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 거기 한 860만 명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여러분, 그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군대를 파송한다. 그래서 수만 명이 죽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만일에 내 아들, 내 손자가 간다고 그러면 동의하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그 당시에 군인들이 갈 적에 다 부모님들이 동의한 거예요. 가도 괜찮다. 그리고 나서 죽은 겁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아들까지, 수많은 장성의 아들까지, 장군들의 아들까지 가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장성이 자기 아들을 그런 아주 오지 들어보지 않은 나라에 보내겠어요? 전쟁이 막 심각한데. 그러니까 정말 이 한국은 미국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의 나라는 벌써 지구상에 사라졌지요. 그냥 조선인민공화국만 남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말 이 방문은요 아주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튼튼하게 더 공고히 다진, 정말 우호 관계를 확실히 다진
아주 멋진 그러한 방문이었고요. 그것이 물론 윤 대통령 개인의 우상도 높아졌지만은요, 대한민국의 우상까지 높아진 거야. 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 합동연설에서 그렇게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다. 여러분, 전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상으로 화상으로 23개 나라에 연설을 했습니다. 물론 가서 한 나라도 있지만은, 그럴 때 대한민국 국회에서 딱 화상을 할 적에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서요 50명만이 참석해서 그걸 들었어. 50명만이. 그런데 이번에 미국은요 500여 명이 꽉 차잖아요. 이게 정말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성과에도 여러분, 그만큼 윤 대통령께서 노력도 많이 했지만은 진짜 한국과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앞으로 더 잘 이 두 나라가 협력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예, 하나님의 은혜 중요한 거죠. 어떤 모태 신앙으로 가진 여자분이요,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소아마비 때문에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자분이 소아마비로 다리 전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이 장애인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목회연구원에 오셨던 그 다리 여시는 목사님,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진짜 한국에서의 그 장애인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 아버지가 나중에 야, 한국은 안 되겠다,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이민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어렵습니다, 장애인들이. 그런데 여자분이니까 더 하잖아요. 너무나 힘든 거야. 자기 외모 컴플렉스. 결혼했지만은 항상 주눅들어 살았습니다. 길 펴지 못하고. 그런데요, 정말 이 모태신앙이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드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탁 부딪혀오는 게, 사랑하는 딸아, 내가 외모가 그렇다고 해서 절대 기죽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본다. 나는 외모를 보는 자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 그런 확신이 생기니까 마음에서요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너무너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주눅도 살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우유의 말씀이 들리니까요, 자기의 소아마비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확신, 하나님의 함께한다는 확신 때문에 삶이 달라진 거예요. 힘차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깨달으면 우리는 못할 게 없어. 오늘 미국과 한국의 관계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안디옥 교회 얘기인데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그때 막 환란 때문에 피난 갔던 사람들 세운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아주 그래도 참 좋은 소문이 났고요. 여기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래서 이 좋은 소문 난 그 교회로서 나중에 바나바가 가서 사울과 같이 동역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야. 이방 선교가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뒤에 나오지만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선교사를 파송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교회였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가 좋은 소문 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나쁜 소문 난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는 거야. 절대로 교회는 좋은 소문 나야지, 나쁜 소문 났다, 진짜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소문이 난 교회,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는 고난 속에서 세워졌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스데반 사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피난 가서 세운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자, 그렇게 유대인들이 가서 전파할 적에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은 구원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는데 아니면은 또 이방에 살던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헬라인에게도 말했다. 헬라인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적에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게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도 막 믿고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놀라운 생겼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가 없어. 교회 목사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때에 선교사님이나 목사들이 없을 때부터 한국엔 교회가 생겼습니다. 한국 최초의 교회는 1884년에 저 황해도 소래에 생긴 소래교회예요.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1884년이 어느 해인지 아세요?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4월 부활절 때에 인천항에 지물포항에 첫 발길을 디딘 그 해가 1884년인데 선교사가 처음 그때 올 때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그때에 1884년에 소래교회가 세워졌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나 목사 세우기 전에 평신도가 먼저 세운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 원래는 저 만주 조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삼장사하던 사람이었는데 만주에 가서 장사하는데 한번 열병에 걸렸습니다. 열병에 걸려서 거의 죽어갈 정도였어요. 그때 만주에 존 로스라고 하는 그 중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님이죠. 영국인가 미국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그분이 와서 전도 선교하면서 이제 이 병원을 경유했어요. 그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데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그때 이 서상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시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좋은 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냥 금방 그때 존 로스 그 선교사님 도와서 성경 번역에 참 착수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저 지식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때에 번역된 성경이 뭐냐면 그 당시 전체는 못하고 그냥 쪽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걸 번역할 때인데 처음에 누가복음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그 쪽복음을 가지고 한 100권을 가지고 이 조선에 들어오다가 건물에 붙잡혀서 다 뺏기고 어떻게 10권만 가지고서 다시 들어와서 이제 황해도 자기 고향에 와서 전도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당시 신자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 소래에다가 초가집을 사서 교회당을 세운 거예요. 그 처음에 한국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소래교회. 그 동생 서경조가 1907년에 우리 장로교 동로에서 7명 안수 줄 적에 안수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 서경조. 그 당시 서경조 또 뭐 누구죠? 이기풍, 또 길선주, 한석진, 뭐 이런 양전백 7분이 받을 적에 서경조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이름 보면 그렇게 정말 그 가정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가 일제시대를 통과하면서 6.25를 통과하면서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얼마나 예수를 전파하는 거, 오늘 본문에 주 예수를 전파하니 20절에 이 예수님 전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 전파. 한국의 첫 번째 선교자 토마스 목사님도 정말 창의죄를 주고하면서도 예수 하고 외치고 죽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전파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전 세계에 가장 세계에서 큰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고난을 통해서 피난 간 사람들이 세운 교회. 평신도가 먼저. 여러분, 우리 세한교회도 처음에 목사님이 딱 개척한 게 아니잖아요. 평신도 5가정이 교회를 세웠고 1981년 3월 달에 설립 예배를 드렸고 5월 달에
이인재 목사님을 모셔서 일대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인재 목사님도 뭡니까? 정말 그 일제 시대에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5년 7개월 동안을 감옥 사셨고 그러하신 분. 저는 그래서 우리 세안교회에 일대 목사님이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 하나님께서 우리 세안교회를 세우신 때 그 일대 목사님을 그렇게 고난 당하신 분을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통과한 그러한 목사님이 심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고 잘할 것이다. 그런 마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이 굉장히 심할지라도 여러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무의미한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고난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릅니다. 힘들게 어렵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정말 했으면은요 우리는 그 희생의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신다 확신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교회당을 3번 했잖아요. 그럴 적에 그 처음에 교회당 할 적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막 그렇게 헌신하고 헌금하신 분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고요. 또 그런 분들의 삶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잘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지도자와 성도가 하나가 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바나바가 설명하는데 여기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가보니까 평신도만 있는데 이 바나바가 보니까 아주 거기에 주의 은혜가 충만했고 그래서 이 바나바가요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같이 이 사역을 했습니다. 동사한 거예요. 동사목회.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요 지도자와 성도들이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존경했고 그리고 또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와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좋은 소문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 이렇게 목회해 오면서 우리 성도과 지도자 간에 좋은 그런 관계 너무 좋잖아요. 성도님들은 목사나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또 목사나 장로님들은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저희 세안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던 것 저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한 번도 어떤 당회나 재직할 적에 큰 틀이 나거나 다투거나 갈등이 있거나 그런 적 없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서로가 존경해주는 그런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교회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정말 그렇게 지도자와 성도가 아무 문제 없이 잘 될 수 있는 교회인가? 왜냐하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피난이 간 사람들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피난 간 게 누구 때문이에요? 사울 때문이잖아. 사울이 그렇게 잔인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갔는데 그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가 사울이 왔다. 여러분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핍박 때문에 피난 간 사람들이 세운 그 교회인데 그 사울이 그 교회의 지도자로 왔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안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어떤 사람 때문인데 그 사람이 이 교회에 목회자로 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볼 적에는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막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렇게 핍박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 목사라 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라고 나옵니까? 본문에 보니까 26절 마지막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 비하하는 말로, 비꼬는 말로 쓴 것이 예수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말에 쟁이라는 말이 뭐예요? 쟁이는 프로페셔널입니다. 그죠? 전문가, 땜쟁이, 땜의 전문가, 예수쟁이, 예수의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조금 낮은 나쁜 의미로 사용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요, 예수쟁이,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예수쟁이라는 말 듣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칭호인 거예요. 좋은 칭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교회를 이렇게 치료하는 지도자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우리 교회도 정말 그렇게 서로가 지도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잘 이뤄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된 것에 감사하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 바나바가 와 보니까 평신도가 하는 교회인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 마음에 기쁨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요, 막 돈이 많아서라든지 지식인이 많아서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에요. 피난 간 사람들이 세운 교회니까 뭐 돈이 많겠어요? 어려운 그런 교회였지만은 그런데도 그렇게 은혜로운 것은 그들이 비록 우리가 박해 때문에 이렇게 피난와서 교회를 세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항상 감사,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요,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합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몇 번이나 하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는 침대에서 일어날 때부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밤에도 단잠 자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 줄 믿습니다. 함께 하소서. 새벽기도 못 나와도 여러분 집에서 일하면서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일 잘 보는 거 대단히 큰 복입니다. 그게 안 돼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밥 먹을 적에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되잖아요. 음식이 목에 잘 넘어가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여러분 차 운전하면서 갈 때 정말 감사하세요. 내 손으로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거 시간이 지나가면 못할 때가 옵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 순간순간들이요,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야 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밤도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감사는요, 입술에서 10번 이상 나와야 돼.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생각입니다. 10번 이상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많은 그러한 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교회인 거예요. 입술에서 감사가 없는 그러한 삶이라면 여러분 절대로 행복한 삶이 아닌 거죠.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도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항상 생각이 긍정적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 지난 주일에 신교 시간에 교회 재정에 대해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얘기 끝나니까 That's a good idea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우리가 돈 잃어버린 건지
남에게 준 건지 그거 생각하게 되면은요, 그게 그냥 누군가 받은 사람은요 굉장히 기분 좋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결손 처리할 거냐 아니면은 구제 처리할 거냐? 구제 처리하자. 자선비로 하자. 그러니까 떼쓰고 다 해야 돼요. 그게요, 그게 쉽게 나온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같으면은 왜 그게 그렇습니까? 하고 이렇게 트집 잡을 텐데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요 모든 게 다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적에 무엇인가 트집 잡고 무엇인가 꼬투리 잡고 비판하는 거는요 은혜가 적은 교회입니다. 말썽 있는 교회 보세요. 뭔가 자꾸만 그 안에서 말썽이 나오는 교회는 뭔가 트집 잡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감사. 누군가 잘못해도 허물을 덮어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왜? 우리 다 허물이 많으니까. 정말 여러분, 그래서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그 얼굴 표정이 밝고요, 말이 긍정적이고 표정도 밝고 행동도 좋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몸의 배인 거야. 항상 우리는 그래야 돼요. 저는 이 교회에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 만족합니다. 만족. 제가 목사가 될 적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앞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온 삶을 보면서 후회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후회가 없다. 언제 가도 후회가 없다. 만족하게 살아왔다. 그런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감사가 많은 교회고 은혜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안디옥 교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이 있었습니다.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안디옥에 이르니 하면서 이야기 나오죠.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했는데 정말 흉년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적에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부조했다. 구제 헌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자녀들에게 보냈다.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하고요, 이 예루살렘 유대 교회는 조금 이 유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조금 내려다봤어요. 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이 안디옥 교회가 차별을 받았는데, 그렇지만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복음 받은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좋게 생각을 하고 어려움을 당할 적에 부주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안디옥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아낌없이 그렇게 부조를 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돼. 빚진 자 의식.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미국에 정말 복음의 빚도 졌고요, 미국에 경제적으로 빚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한국에 살면서요 미국을 욕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땅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정말 추방시켜야 돼요. 진짜 빚진 자 의식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교회당을 주었다, 이것도요 우리가 감사할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 올 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이 교회당을 사용하든지 언제든지 개방하고 열어주자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목요일 날마다 목사님들 모여서 우리 세미나하고, 지난 주간에도 이 어느 총회에서 총회하면서 목사님들을 좀 이렇게 공항까지 라이드 해야 되는데 지금 벤이 없다. 우리 거 쓰시라고. 그래서 빌려드렸더니 한 4분의 3쯤 가스가 남았는데 다 쓰시고는 가득 채워 보내시더라고. 아무튼간에 여러분, 어느 분들이 이 교회당 또는 무슨 기물 사용한다고 할 적에는요 아낌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다, 그런 의식입니다. 그리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또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안 장로교회가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아니요, 미국에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러한 교회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누가 소문을 내야 됩니까? 우리들 자신이잖아요. 물론 배후에서 하나님 역사하시지만은 그래서 우리 세안교회가 계속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